저희가 이제 오늘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또 오늘 한국교회 과제 안에서의 부활절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부활절을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할 수 있을지, 또 이 부활절을 사실은 우리가 민족의 문화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할 터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부활절을 지내하고 어떠한 삶으로 살아내야 할지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또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성탄절은 기독교에 있어서의 양대 절기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 이후에도 삶이 진행되어야 하고, 또한 그 안에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나의 삶으로도 내재화하고 그것을 또한 이웃과 나누며 즐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때, 이것이 또한 기회가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말씀을 받는 바와 같이 죄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현실을 보면 우리도 부활절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국의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은 부활절보다는 고난주간을 지키는 데에 상당한 힘을 썼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상징되는 핵심이 고난주간이고, 또 사순절 동안에 어떤 우리 교회 안의 행사라든지 우리의 실천은 뭐 더할 나위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귀중한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순절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새벽기도에도 사순절,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금식 하고 나니까 막상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날 아침에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남산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대형 집회 별로 잘 안 되고, 또 부활절 되면 계란 하나 먹고 지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칸타타 정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는 성가대를 위한, 성가대에 의한, 잘못하면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지,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이웃과 함께 나눈다는 것은 별로 실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와 또 목회자분들도 부활절 이후에는 휴가예요. 왜? 사순절 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고난주간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실제로 부활절 이후에는 교회는 별로 행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순간에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이웃 종교들은 또 다양한 행사들이 전개되는 그 시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것을 경쟁하고 뭐 이러자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해당된,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잘 못하고 있다는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고난도 중요하고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사순절을 지키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사순절이라는 게 부활절날 세례 제대로 받기 위한 우리의 돌아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철저히 돌아본 이후에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죠, 부활절날. 그런데 그렇게 부활을 맞이하는 건데, 그건 그 전통은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후의 삶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너무 교회 안에 행사에 치중되어 있고, 내 개인적인 신앙적 실천에 치중되어 있었고,
이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와의 부활의 기쁨의 생명의 나눔,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고, 교회 안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민족과 함께 나누는 삶과 실천이 상대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 교회의 전통을 돌아보면 부활 이후의 성령 강림절까지를 우리는 기쁨의 50일로 지켜왔습니다. 이 기쁨의 50일에는 금식도 안 했고요, 기쁨으로만 산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받아갖고. 그리고 이 기쁨의 50일의 의미가 사실은 이웃과 함께 한다면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은 교회사 안에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해 오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벌어진 이유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선교 역량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 그것은 대사회적 신뢰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고, 대사회적 신뢰도가 약화된 것은 우리의 삶이 말로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의 뿌리가 뭐냐? 우리의 신앙이 신앙답지 못한, 즉 십자가와 부활신앙에 뿌리내리지 못한 얄팍한 신앙, 너무 세속화된 신앙, 너무 기복적인 신앙, 너무 물질주의적인 신앙, 이것이 결국 우리가 각성해야 할, 회개해야 될 근본의 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중심의 열매 맺는 삶,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데, 그런 의의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야 열매가 제대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가지가 뻗치고 거기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이 풍성해져야 되고, 그 풍성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 중심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바꿔놔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바뀌어져야 된다는 삶의 모범들이 나타나야, 그게 개인의 삶에서, 지역의 삶에서, 공동체의 삶에서 나타나줘야 바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찬송과 영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나름대로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의 생명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의 삶이 변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1907년 대부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뭐였느냐?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평양에 아침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집에서 굴뚝에 연기가 났다는 게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변화 중에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생명이 들어가기 전에는 죽음의 문화가 자리 잡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그저 그렇게 살았는데,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리하시니까 생명의 영이 작동을 하니까 희망이 생기니까 일을 해야 되겠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도 다시 한번 또 21세기적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과제는 뭐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고 신앙인이 신앙인다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총선을 앞두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질터이고, 지금은 우리가 모이는 데마다 걱정을 합니다. 다 나눠진다. 너무너무 나눠진다. 이념적으로 나눠지고 세대적으로 나눠지고 이거 큰일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때에 그야말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뭐 정치개혁도 중요하고 경제개혁도 중요하고 교육개혁도 중요하고 다 제대로 하는 거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신앙인들이 1순위로 삼아야 될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저 같은 목사나 뭐 장로님들 다 새로워지는 것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는 우리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만큼 그만큼 교회는 교회다워진다고 믿습니다. 사회적 공동선, 이것을 좀 더 중립적인 용어로 일반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표현한다면 공동선이죠.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심지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나중에 다 심판을 하시지만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걸림돌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 돌짝밭을 고르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사회 전도의 최대의 기회가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절에 뭐 사실은 행사를 하는 것은 이벤트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각적으로 또한 어떤 상징적인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문화적 도구를 동원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자는 데에 이 부활절을 문화화하는데, 특별히 이스터 퍼레이드를 우리가 문화화하는 그런 근본적인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부활절은 뭐냐? 부활의 기쁨을 교회의 담을 넘어서 이웃들과 나눠야 된다. 그리고 그 이웃과 나눌 것의 핵심은 뭐냐? 생명의 문화다. 지금 다 죽이라 그러는데 죽음의 문화를 넘어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과 문화를 우리 민족 문화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된다. 지금 성탄절은요, 많이 세속화했지만 그래도 성탄절 하면은 나눔, 섬김, 낮아짐, 이것이 어느 정도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하면 좀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뭐 옛날엔 계란이라도 먹고 뭘 하는 거, 이 정도지 그게 과연 생명, 나눔, 새롭게 태어남, 이웃, 공동체, 이런 걸로는 생각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제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사와 연결을 시켜보면 이제는 부활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터 퍼레이드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출발이고, 우리가 기쁨의 50일이라는 교회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복음을 이웃과 이웃 속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운동, 이것이 기쁨의 50일, 부활의 증인으로서 선교적 삶을 실천해가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정신이 지역사회와 만나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학적 바탕 위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제 실천하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느냐면요. 먼저 이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이웃 주민들을 초청하고 우리 주민센터장이나 동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이제 대표자들, 다는 못 초청하지만 대표자들을 같이 초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금식 기간,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금식했던 헌금들을, 학생들이 헌금했던 것들을, 뭐 액수는 크지 않지만 하여튼 정성을 다 모아서 그것을 이제 지역 센터장에게 전달을 하고, 이것을 어려운 분들에게 당신들이 알아서 잘 배분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기쁨의 50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포식을 하면, 우리 첫 번째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기쁨의 50일을 이제 선포하면 이 학생들이 그 예배가 끝나면 조별로 한 25명씩 나눠서 그 동네에 있는 식당으로 다 흩어져 갑니다. 이 기쁨의 50일 깃발을 꽂고 가서 식사를 다 합니다. 우리가 동네 식사를 하면 쿠폰을 만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뭐 신학생들 점심 식사 한번 하라고 이렇게 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쿠폰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 쿠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동네 식당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지역의 식사가 매출이 한 40% 정도씩 오릅니다. 이것을 한 달에 사실은 두세 번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냥 학교 옆에 있어서 덕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옆에 있으면 덕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라고 이제 저희의 진심으로 나눴습니다. 복음적인 정신이 깔려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음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는데, 나름대로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영화를 주역 주민과 같이 보면서 감독이 와서 이렇게 토크를 하면 나름대로의 좋은 나눔의 장이 되는데, 그 초청을 거절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도 부끄러운 것이 저희 학교가 거기 이사한 게 6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도적으로 지역사회 주민을 섬긴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100여 개국의
1,400명이 되는 동문들이 나가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있고 9천 몇백 개 되는 지역 우리 교회들에 가서 우리 교단 교회 가서 우리 동문들이 섬기고 있는데 막상 광진구 광장동 우리가 사는 곳 옆에 주민들을 위한 섬김이 너무 부족했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반성하는 중에 말씀을 딱 보니까 결국 이런 모든 것 부활의 생명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성령께서 임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쇼가 되고 일회성 이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삶에서 열매를 맺히려면 성령의 그 감동과 권능을 입어야 되는데 그 입어서 증인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발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예루살렘, 즉 지금 여기에서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터 문화 퍼레이드를 우리가 시청 앞에서 할지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거기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이제 어떤 상징이고 시그널이고 그 이유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 지금 여기에서부터 부활의 생명을 이웃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것으로 제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총무입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을 주는 부활절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귀한 CTS에서 갖게 된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부활절 이스터 퍼레이드 이 부분이 종전에는 예배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여러 국가의 서울시의 후원과 또 여러 교회의 또 바람을 통해서 퍼레이드까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은 곧 생명이고 이 생명이 온 누리에 울려 퍼질 수 있는 확장과 전파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의 전도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퍼레이드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문화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게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 혼자만 우리만의 그러한 부분으로 차지할 일이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 전국 그리고 뛰어넘어서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귀한 바람입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의미 있는 금번 2020 이스터 퍼레이드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퍼레이드 일정이 지금 보니까 촉박한 것 같은데요. 많은 그 준비할 수 있는 제작 이런 일정들이 충분한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교회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대그룹과 중그룹과 소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까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각각이 어떻게 참여 그 그룹의 차이가 어떻게 좀 더 부원해서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리회 본부 선교국의 국내 선교부장을 맡고 있는 고영도 목사입니다. 여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CTS에서 25주년 맞이해서 정말 굉장히 아주 의미 있고 큰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시는 거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준비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감독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니까 저거를 진행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2020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앞으로 계속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CTS 차원에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발제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나의 이벤트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이런 행사를 이스타 퍼레이드를 한 다음에 그 다음 2021년 또 이스타 퍼레이드 할 때까지 이것을 계속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나눔, 복음 전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타 퍼레이드를 할 때까지 이걸 체계적으로 쭉 진행을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위원회에서는 이스타 퍼레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퍼레이드까지 주제를 정해서 CTS 차원에서 계속 홍보하고 그것을 계속 나가면 이건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한국 교회의 중요한 도전이고 과제로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번에 이스타 퍼레이드를 들었습니다. 우리 감리교 본부에서 어떤 전국 감리교회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국내 선교부에서 모든 걸 하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앞으로 약 한 3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실은 각 교단마다 부활절 연합 행사라든지 그리고 각 개교회도 벌써 금년 계획을 짜면서 이 모든 계획을 다 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좀 이걸 알리는 것이 좀 너무 늦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그러면서 교단이나 또는 교회가 참여했을 때 이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좋은 행사를 지금 이렇게 촉박한 시간을 앞두고 어떻게 한국 교회가 참여할 수 있겠는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희철 총감독이 발표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꿈입니다. 꿈. 그 꿈이 한국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실행 가능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한국 교회가 참여해서 실행 가능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우리 일반 이웃과 어떻게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가 하는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희철 감독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니까 상 감독님이 어려우시겠더라고요. 뭐 굉장히 기획이 좋은데 지금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현실화하는 데에 참 쉽지 않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느끼는 건데 필요성도 공감하면서 현실화도 쉽지 않겠다. 근데 현실 이후에 사실 그것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화화 되어야 될 텐데 다음 세대들은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이면 부활절 시즌이 되면 이것을 그냥 우리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또 감독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지금 한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이것도 역시 복음과 함께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굉장히 좋은 콘텐츠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서양 이외의 나라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우리 문화화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저는 뭐 당위성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또 주문인데요.
이것은 감사에서 나와야 되고 이게 쇼업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내용이 기본 동기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동안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이것이 예배가 돼야 되고 이게 교육이 돼야 되고 이게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면서 또 이거를 통해서 지금 사기가 떨어진 한국 교회의 교인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도 또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꿈을 같이 가지면서 아까 감독님이 특별히 이제 그 작은 교회들, 중소형 교회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막 제안하시는 것이 너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직위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직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제가 잘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금 관건은 조직위에 있지 않나, 조직 운영위에 지금 핵심이 있지 않나,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랬을 때 저는 조직이나 운영위를 감당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행사를 위한 행사, 지금 한국교회가 또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한다라는 말이 이것이 압도돼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버짓 그 예산이 적어도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은 이것이 어떤 그 쇼업 보여주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기쁨의 50일에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데에 그 예산의 그 배분이 훨씬 더 이렇게 갈 수 있는, 근데 그거는 뭐 꼭 예산을 모아서라기보다 각 교회가 지역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함께 묶어내면 그게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까 지금 우리 고 목사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각 교회들이 어떻게 협력하느냐, 이것을 운영 관리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적으로는 전 이것의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기간 안에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희철 감독님, 좀 그 목사님들의 고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질의 내용들 많이 저희들도 평소에 고민하는 내용들이고요.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하고 제가 뻔뻔하게 CTS에다 막 요구하고 막 그럴 수 있는 영역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참여하고 또 그 부담 안 가게끔 하는 어떤 제작 방식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충분히 저희 프로들을 동원해 가지고 좋은 콘텐츠를 지원해서 만들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거는 제가 할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제 능력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무국 직원들 되게 열심히 뛰고 그다음에 여기 CTS 임원님들 매일같이 회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자발적인 참석의 어떤 케이스보다는 아마 우리 CTS가 갖고 있는 21개 조직고 그다음에 임원님들의 개인적인 정성, 그다음에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오신 또 각 교단을 대표하시고 있는 그 담당자 목회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100명, 200명 우리 교회에서 퍼레이드 나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퍼레이드 나갔을 때 1000명, 2000명 우리 다른 교인들이 다 같이 나가서 그 현장 거리에서 구경하고 박수 치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설교의 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끼리만 가자가 아니라 안 믿는 집안의 어떤 그 이웃들, 그 가족들 손잡고 나가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고비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하면서 맨 처음에 겪은 고비가 이화여자고등학교 섭외였습니다. 이화여자고등학교 행사장 당일날 섭외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교감 선생님이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때 다니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게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을 이 행사를 하면서 저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한다면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특히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부터 해서 그다음에 다른 용어 지금 말씀의 내용들이 동원의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한테 주문도 하셨지만 제가
또 말씀해 주셨던 분들께서도 또 같이 함께 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고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좀 그 대답에 가름하고요. 그다음에 행사 플로팅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저희보다 정말 좀 저희가 지금 벤치마킹 하는 게 다른 타 종교에서 좀 그렇지만 연등회 같은 경우 되게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처음 만들 때 이런 거지 어려움이 없었나 그런 거 아닐 거고요. 물론 거기는 뭐 저 연보돈에서 1년에 한번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집중적으로 투자하니까 쉽게 했겠지만 저희가 교인 수도 많고 교회 수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늦게 했기 때문에 오는 장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기 의식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거리에서 나가 보면요, 지금도 주일마다 계속 제가 광화문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종로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이단 교회예요. 그리고 이단 교회에서 이 기독교의 상징을 먼저 선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 이거 지금 제일 먼저 우리 저 회장님 이거 할 때마다 먼저 제일 먼저 할 게 이게 상표 등록하라고 그랬습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 그러면 이 소문 나면 바로 다른 데서 다른 교회에서 이상한 교회에서 이런 거 합니다. 이 장소 시작하면 그 오리지널 그쪽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걸 내일로 미룰 수 없듯이 이 부활절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라면 내일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위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무국도 그렇지만 이 교인 모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걸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행사가 음식으로 비유하면 일종의 잔치인데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초청해 놓고 새롭게 모든 식재료를 구하고 새롭게 예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 어떻게 대접하느냐? 가장 평소에 잘하는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소 개교회나 교단이 평소에 가장 성김과 나눔의 사역에서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해오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해 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플로에 계시는 분들의 경험이나 또 코멘트 같은 걸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예장 보수개혁 총무이신 김명희 목사님 계시죠? 예, 손 좀 들어주십시오. 그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희 목사님은 예전에 남산으로 고난의 주간에 남산까지 십자가 행리를 메고 가는 걸 2번이나 직접 참여하셔서 십자가를 메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하실 사항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보다 앞으로 해나간 일이 중요하거든요. 이전에 이렇게 했다 하는 거는 꼭 뭐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 이렇게 오늘 임성빈 총장님 말씀이 폭넓고 깊이 있게 복음적인 안에서 이렇게 부활절 이스터 퍼레이드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고 나니까 참 안다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 행사 진행에 대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왜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돼버리면 안 되지 않겠나. 당신들의 천국 속에 줄 알았더니 우리들의 천국도 있었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복음적인 핵심이 그 부활절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터뜨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주간도 도외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전에 부활절에는 고난주간에 이렇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맞추다 보니까 어떤 그 십자가 행진 조금 전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세상 사람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우리들만 가면서 십자가 행진도 하지 않았나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들과의 괴리감을 갖고 쳐다보는 그런 행사가 아닌 같이 공감하고 또 우리들도 우리 안에서 지금 그 행사다고 보니까는 그 동업 문제도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생각난 게 이제 그 전에 부활절 하기 전에 대전에서 전국 부활절 설명회가 있었어요. 전국 각 지역연합회를 다 초청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전국 교회가 그 고난 사순절 기간 안에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순절 기간 내내 공유하는 게 어렵다면은 한 주간만이라도 한국 교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걸 만들었을 때 퍼레이드가 진정한 퍼레이드가 될 것 같고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구속의 은혜까지 참 기쁨이 우리들에게서 솟아날 때 대중직이 일반인들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지 않겠나? 그냥 우려의 말씀입니다. 예. 제 경험에서. 예, 감사합니다. 김명희 목사님 말씀은 그런 참여 부분이 어떤 것이 가능하고 또 의미가 있는지를 혹시 나오신 청문 목사님들께서 제안 같은 걸 해줄 수 있으면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교단적인 협력은 뭐 우리가 같이 한교총 차원에서 범교단들이 같이 참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들 참여뿐만 아니라 특히 요즘 새로운 이슈가 저도 요즘 들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우리나라에 난민이 5만 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일로 보도에도 나왔고 그리고 러시아 난민 온 그분들이 모이는 교회가 100개 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91년도 러시아가 개방되면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 초창기 복음 전한 사람들이 그 아들 세대가 목회자가 돼서 와서 여기서 100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매월 모인답니다. 매주 교회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그룹들도 참여시키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다문화 그들이 모이는 기독교 모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모임들은 우리 아마 단체에 알아보시면 같이 이런 데 참여하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우리가 전에는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사전에 정책적인 이렇게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그 부활절 행사가 정말 그 대사회적이나 국가적으로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스터 이것이 하나의 기독교의 하나의 큰 정책으로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확대됐으면 하는 것이 그런 그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교단과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신부적으로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해외까지 눈을 돌리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또 재우식 목사님. 예, 저는 2020 부활절 준비위원장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 부활절 준비위원장이라면은 퍼레이드는 생각도 안 한 그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준비위원장에 대해서 예년 속에 있었던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고요. 또 그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임원이 지금 조직되어 있고 또 내일 모레도 아침 7시에 또 모임을 갖고 논의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준비위원회는 각 교단의 총무님이나 사무총장님들이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어떻게 하면 부활절 예배를 더 은혜롭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논의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이드에 관한 문제들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숙제이면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 준비위원회에서도 각 교단의 총무님이나 사무총장님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각 교단마다 계속해서 더 알리고 전파해서 이번 부활절 행사에 예배와 그리고 2부 퍼레이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감당하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현 시국이 참 힘든 시국인데 이럴 때 우리 교계가 앞장서서 어떤 희망을 바라보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이 퍼레이드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것은 뭐 모든 교단들이 참여를 아주 열심히 할 수 있는 귀한 한국교회의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기획할 때 이 고난 부분을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저기 임성민 총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 뒤에 오순절의 기쁨을 지역사회를 하듯이 고난의 부분은 각 개교회가 거기서 감당하고 그다음에 고난이 끝났을 때 부활의 시작 승천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로 표현을 해야 이 제교회가 같이 하고 그 교회가 같이 한 걸 일반인들과 공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고난 부분 앞에 일주일을 처음엔 기획을 했다가 그거는 각 교회의 역량과 그 책임으로 돌리자라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CTS가 모든 행사를 대변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고난 부분도 그렇고 이후에 오순절의 기쁨을 나누는 것도 지역 사회와 교회가 바탕을 뿌리고 내리는 곳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일회다 보니까 많은 기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회에서는 어떤 형식을 만드는 개념이고 우리가 꿈은 크지만 그래서 이 꿈을 크게 얘기하는 건 꿈에 동참하는 교회가 하나라도 더 빨리 많이 만들어지면 좋은 거고 그게 안 된다면 그 안 되는 수로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단위 교회로 그냥 한 교회 깃발만 가지고도 올 수 있게끔 다 지금 이렇게 한 것도 그런 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자산이 많까 아까 기획 퍼레이드 내용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교회 자산입니다. 대부분이. 그 교회들 역량들 그러니까 끌어모으면 저기 개별 교회의 참여가 그렇게 보장 안 돼도 얼마든지 기본적인 콘텐츠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을 이름으로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중형교회는 중형대로, 소형교회는 소형교회대로 참여를 많이 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교회 갈 때마다 특히 신년 예배들 몇 군데를 다녀보면 다 위기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지금 그 위기 때 과연 우리가 뭘 할까라고 했을 때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모이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기회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개교회 다 목사님들 다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진행하는 데서 그런 것들 큰 어려움 없이 특히 이 130년 동안 교회 자산이 너무 많습니다. 돌아다니면 보면 정말 애들 뮤지컬 다 있고 드라마 다 있고 너무너무 축복받은 콘텐츠가 많아요. 그거 그냥 들고 나와서 거리에서 뽐낸다 생각하면 아무 두려움 없을 어떤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를 섬기는 CT에서는 서울시와 경찰청 등 지자체와 행정기관들과 잘 협력하여서 행사가 짜임새 진행되고 참여한 교회들에게는 은혜로운 감동을 주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변에 알려주셔서 성도와 교회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